오늘 아침에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 본문으로 말씀 나눕니다. 디모데 서신은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그 목회를 이제 목회에 필요한 그런 사안들, 어떻게 교회에서 처신해야 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어려운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적어서 보낸 내용이 바로 디모데 서신입니다. 오늘 근데 본문에 보면은 디모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곳곳에 나타나는 그런 본문의 뉘앙스를 파악할 때에 디모데가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존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을 때 어떤 그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아무래도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이긴 했지만 바울의 양육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교회의 그런 감독자로서 세워졌는데, 그래도 성향상 디모데는 바울을 많이 의존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의존하는 사람과 그런 어떤 이렇게 두절되어 있거나 떨어져 있을 때 막막하고 어려운 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그런 막막함과 두려움이 몰려오죠. 어떤 큰 인물의 공백의 자리를 메우려면 두려움과 암담이 앞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험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어떤 심한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떤 또 발이 묶여 있을 때에 굉장히 낙담과 그 슬픔으로 다가왔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다독여주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심리적인 압박, 어떻게 의지할 사람은 이제 갇혀 있고 고난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운 사안들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사람이 위축되고 낙심되고 이렇게 슬픔에 붙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엿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세우고 또 목회에 조력하기 위해서, 목회에 또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세상 논리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것이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믿음이 부요한 자가 가진 자이고 믿음이 강한 자가 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위대함인 것이죠. 낙담함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세계는 바로 영적 세계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에는 결핍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난에도 굴하지 않고 부함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만으로 충족하고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에 다른 것이 뭔가 좀 더 채워져야지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만으로 충분했고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환경이 좀 더 내 환경이 부요해진다 그래서 엇나가거나 교만해지거나 내 환경이 좀 더 모자란다 그래서 그 믿음이 위축되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의 그런 그 믿음의 완전함은 그런 다른 어떤 요소가 채워져서 그의 믿음의 완전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고 그 믿음과 신뢰 안에서 이미 충만함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환경의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붙잡아줘야 될 후배를 붙잡아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위축됨, 슬픔에 빠져있는 영혼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 자체가 약한 자를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믿음이 있는 자가 유약한 자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세상에 있는 영적인 세계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또한 이 대목에서 저는 바울의 그런 이 글귀들을 통해서 목자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마음은 항상 맡겨진 양에게 있었습니다. 맡겨진 지체들, 맡겨진 양.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 주님 항상 자신에게 맡겨진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으시고 항상 그들을 영육간에 먹이시고 기르시고 항상 그들에게 마음을 두시고 양육하셨죠. 바로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대목을 접할 때마다 목회의 1순위에 대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교회가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저희 교회가 아직도 작고 미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양적 성장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작은 교회에 와가지고도 교회에 사람 채우는 걸 놓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놓고 사역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멋있는 말은 많이 들어가지고 주의 일은 양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코 전도하지 않습니다. 결코 영혼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도를 등한시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는 그런 결점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건강하게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도 어느 정도 교회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어떤 인적 자원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생명력을 가지고 번성해 나갈 수 있어야, 물론 무조건 양적인 주의로 가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그 교회에 맡겨주신 분량만큼 성장해야 교회는 지상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건강하게 양적인 성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의 1순위는
예, 계속 새로운 사람 유입되는 거 놓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것이 목회가 아니라 목회의 1순위는 지금 이 자리에 교회 중에 몸담고 있는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혼신을 불어넣는 것이 목회의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뿌리 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수반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 수만 불어난다면 그런 교회는 풍랑이 한번 불어오면 휩쓸려 사라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 그리고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자의 마음,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의 마음은 서로서로의 영혼을 세우고, 이 사람이 믿음에 잘 서가고 있나, 내 신앙의 동료가 믿음에 잘 서가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축된 영혼을 세우는 바울의 접근 방식을 눈여겨보게 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디모데의 마음을 세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세워주는 것. 위축된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세움으로써 그 사람의 그런 위축된 그런 신앙을 바르게 세워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디모데 안에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결코 환경에 휘둘리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살려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그것은 늘 개인의 안위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신앙이라는 것이 내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 그리고 항상 세상의 그런 어떤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들이닥친 그런 과제만을 항상 거기에만 매달려 있느라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1순위인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영혼을 세우는 일인데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세워나가고 우리가 교회 안에 부름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줘야 될 영혼은 없는지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줘야 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내 개인적인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회개와 반성을 이루고 다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받들고, 또 우리 주위에 붙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세워주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